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마음에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모든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 동안 또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주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양원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를 보고 내게는 검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 걷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강단 기도가 마리아 찬양단 위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단뿐만 아니라 반주자들도 여러분들이 참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위에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송기성 목사님 채우는 교회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내일 이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설립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채우는 교회가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들 기도가 절실합니다. 양원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물심양면 협력해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채우는 교회가 여러분 많은 영혼들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채우고 먹이고 구원을 주고 생명을 베푸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능을 치른 학생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일생일대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학과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전도팀들이 영적으로 피곤치 아니하도록, 그래서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하나 되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내일 입국하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한국 생활도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4년도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이제 임명하게 될 텐데 여러분 2023년도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2024년도에도 힘있게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오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곤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드린 말씀의 주제인데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제가 놓쳐버려 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다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비극을 낳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오해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오해를 하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다 보면 차를 딱 교회 입구에 들어서 돌아설 때 그 화단 옆으로 차 2대를 대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바깥쪽으로 차를 대놓으면 차들이 한 번에 돌아서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인도로 올라가서 가야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죠.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차를 그곳에 댈 때에는 일부러 가운데다가 차를 대놓아요. 그래서 차들이 드나들기에 수월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그렇게 해놓는데, 어느 날 하루는 어떤 분이 제 차에 딱지를 붙여놨어요. 차를 똑바로 대놓으세요. 그렇게 딱지를 딱 써서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왜 2대를 댈 수 있는데 1대를 대놨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서로 이 생각이 잘 몰라서 서로 자기의 어떤 인간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오해를 해서 그래도 좋은 말 써서 붙였으니 다행이지요. 안 좋은 기분 상하는 말을 써서 갖다 붙여 놓았더라면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서로의 속마음을 알 수 없고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누군가를 오해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오해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오해를 받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여러분 내가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괴로워할 건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해 중에 가장 두렵고 떨린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153명만 남기고 다 흩어버리래요. 누구를 남겨놓고 누구를 흩어버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150명 다른 교회를 하나 세우면 어떻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도 하면 안 된대요. 그냥 15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알아서 가라고 하면 된대요.
참 희한한 신앙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내 안에 계시는, 내가 모시고 계시는 성령님은 나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참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하나님을 오해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단, 사이비, 신천지, 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오해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1 받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는요 예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는 하나님,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랬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했을 때, 자, 한 번도 $1 주었는데 결산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집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을 오해했더니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상을 받고 칭찬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막상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들의 현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렵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내 인생 전체를 쏟아부었던 내 삶에 모든 것이었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내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피며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의 역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됩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됩니다. 하나님과의 오해가,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치유가 되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범사의 축복의 역사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의 오해들은 풀어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므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제자의 조건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무리와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라고 하는 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죠. 수많은 무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지고, 일어나서 다른 여행의 길을 출발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나서 집을 나왔을 때 보니까 어마어마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웠어요. 오히려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무리들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구경꾼이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요,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너무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구경거리들이 많아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들은 신비로운 것들에 취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 병 고침 받지, 귀신들이 쫓겨나지, 막 여기저기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신비로운 일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 그 신비로운 능력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들은 육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이게 웬일이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지가 남다니. 이렇게 우리를 배불리게 먹이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정도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 현실적 메시아,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었던 거죠. 이 수많은 무리들을 또 하나 여러분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7절에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무리들을 향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따르고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무리들로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 중에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12명의 제자들밖에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수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반면 여러분, 반대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무리로 있지 말고 이제는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제자의 무리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니? 진정한 제자가 좀 되려무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심장을 좀 가져보세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진정한 제자는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는데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누군가? 무리는 수도 없이 많아요. 무리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야 진정한 제자다. 수많은 무리들은 모든 걸 받기를 원했어요. 모든 걸 얻기를 원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흑백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 하면, 자, 부모, 처자, 형제자매, 내 목숨 딱 버려야 돼. 그거 안 버리면 절대로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미워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원어의 단어의 뜻을 보면 그것은 더 사랑하느냐 덜 사랑하느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늘 잊지 마세요. 부모님 공경해야 돼요. 아니, 부모님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래요. 그러면 상반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극단적 이원론적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 공경해야 돼요. 처자식 잘 섬겨야 돼요. 형제자매 사랑해야 돼요. 자기 목숨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분, 때로는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다 보면 엄마 아빠 말보다도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부모의 말씀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때가 있어요. 처자식의 말보다는, 처자식을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형제 자매보다도 주님을 위한 일을 우선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가족들을 다 사랑하지만 여러분, 어떤 때에는 먼저 가족들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인가, 뭘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지, 여러분, 하나를 싹 버리고 오직 하나만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에는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부모님보다 더 주님이 더 우선이기에 제가 이렇게 갑니다. 다음에 더 잘할게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자매와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 정말 여러분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들까지도 미워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미워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무리들에게서는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리들은 절대로 이렇게 못해요. 진정한 제자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였던 자들, 그들은 여러분 그물을 버렸습니다. 부모를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세리마테, 그는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직장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는 세리의 자리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시작하지요. 왜일까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면요, 거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절대로 거기에 올인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 그분이 전하는 말씀,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역사들 보니까 나는 저분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집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팔아요.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요. 왜요?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밭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뭔가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내어버릴 수 있어요.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거기에 올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버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우리에게 베풀어진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 이 영원한 가치를 정말 깨닫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됩니다.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진주, 아무리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고 돼지에게 던져줘 봐도 그들은 가치를 몰라요.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거룩함의 가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찢어 짓밟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예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의 가치를 알고 그 예수를 위해서 내 생, 내 삶, 내 인생, 내 모든 전부를 다 그분에게 내어드릴 마음의 준비와 결단이 되어지질 않으면 제자가 아니고 평생을 수많은 무리 가운데 떨어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기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리들은 고난이라는 걸 생각질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슨 고난. 여기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은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요,
웬일걸요? 후다닥 다 도망갈 자들이죠. 심지어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는데요. 무리들은 말도 말.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명의 길이라는 말이거든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쳐서 죽여야 되는 길이라니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의 길이에요.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여러분, 이 길을 가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마음의 준비가 됐나요? 아니면 그냥 무리들처럼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도망갈.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항상 주변에 따라다니다가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다 나 살려라 도망칠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지 말고 진정한 내 제자가 되어라. 제자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수많은 무리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제자들에게도 도전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년도 올 한 해도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내년도 일꾼들을 세우면서 기도하면서 늘 축복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참 구석구석에 잃어버렸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참 이분들도 많이 고생하셨네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분들도 참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을 맡기면 힘들다는 거예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이건 무리예요, 무리. 여러분,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참되고 진정한 제자다. 그렇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소유를 버려라. 그래야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나요? 다니엘 기도회에 나왔던 간증자들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이고 정말 신앙생활 멋지게 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감동이 되어져서 뭉클뭉클하고 눈물이 흐를 수 있는, 정말 주님을 멋지게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먼저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버림에서 시작이 돼요. 버리지 않으면 제자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버려야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다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버림에서부터 제자의 삶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버림이 되는 거. 이어는 버림 속에서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다니까요.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얻지를 못해요. 버려야 얻습니다. 버려야. 그래서 너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사랑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막 얻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버린 만큼 얻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리들은요, 아무것도 안 버려요. 지금 무리들은 뭔가를 예수를 위해서 버리려고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버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는 따르는데 도대체 엉뚱한 것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타까워서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면서 그 무리의 자리에서 나와 이제는 제자의 자리로, 이 제자의 길로 들어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계시며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예수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의 가치를 모르면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절대 신앙의 집은 지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은, 믿음의 집은 그렇게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결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만 참되고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의 길에서, 수많은 무리의 자리에서 여러분 제자의 자리로, 제자의 길로 돌아오려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2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해요. 자, 이 망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과연 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이걸 헤아릴까요? 안 헤아릴까요? 계산하지 않겠어요? 나에게 지금 100만 원을 갖고 여러분 200만 원짜리 집을 짓겠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걸 완공할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한다는 말이에요. 29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들이 다 비웃을 거 아니냐. 여러분, 계산도 하지 않고 시작했어요. 내가 끝까지 집을 지을 것이다 라는 걸 계산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집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죠? 기초만 짓고 났더니 끝이네. 더 이상 지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짓다가 기초만 지어놓고는 공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비웃는 거 조롱하는 거죠. 야, 뭐 집을 짓다가 기초만 해놓고 저게 뭐냐 하고 비웃고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무리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무리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이것저것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르기는 하는데 그냥 기초적인 것만 지어놓고는 그 이상을 절대로 지을 수가 없게 되고 만 거예요. 이런 무리들은 여러분, 아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완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비웃음과 조롱거리밖에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내가 믿음의 집을 완공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고 완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별로 계산도 안 해요. 따져보지도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무리들처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다니고 그냥 그 군중 심리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의 집을 완공하고야 말리라, 이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뿐만 아니라 그 기초 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벽돌을 쌓고 순종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서 내 이 믿음의 집을 완공하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가 진정한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조금 쌓다가 힘드니까 내버려두자, 이건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집을 짓고 쌓고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가서 완공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올라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하라고요? 시작했으면 끝을 보라, 이 말이에요. 완성을 향해서, 완공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결단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결단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내게 가지고 있는 군사는 100만이에요. 그런데 100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적군의 임금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은 200이에요. 이거 어떡하죠? 헤아리고 또 헤아려 봤어요.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헤아려 봐도, 아무리 헤아려 봐도 답이 없어요.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해버렸어요. 이건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이래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치르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헤아려 보니까 도저히 이 영적 전쟁이 전쟁에 나아가기 싫은 거예요. 질 게 뻔하고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빨리 타협하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화친 맺어가지고 싸움을 피해가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무리들은 싸울 일을 안 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은 싸울 일 안 해요. 자기들이 왜 피해를 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건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싸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져서 용맹스럽게 나아가 싸우려고 하는 자, 여러분, 그가 진정한 제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싸우겠다, 나는 영적 전쟁 싸울 거야. 내가 아무리 헤아려 봐도 나는 부족하지만 누가 계셔요?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 난 나아가 싸우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제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맹성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시험거리가 닥쳐왔을 때, 내 앞에 십자가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 그래 내가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기리라,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길, 아유, 내가 이 길을 뭐하러 가나,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래요. 수많은 무리들이 너무너무 쉬워요. 신앙생활하는 게. 수많은 무리들은 즐길 거 있으면 즐기고요, 얻어먹히는 거 있으면 얻어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요, 난 몰라라 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숨어버리면 되는 거고 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참 편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제자는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제자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사탄 마귀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의 악함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소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오니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싸우라고 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고 그랬지 피하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이하를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싸워야 됩니다. 제자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이 긴장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시나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내가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자각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군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자의 조건과 제자의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제자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 제자의 삶은 바로 소금이 맛을 내는 삶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제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되어지고 소금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썩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봐도 세상이 많이 썩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이 썩은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썩어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썩어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썩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고요, 성도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많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제자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금이 이 바다를 정결하게 만들고 바다를 바다되게 만들고 바다에 모든 더러운 물들이 들어가서 정화되어서 깨끗한 바닷물이 되어지고, 이렇게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바닷물이 바닷물 되게 하는 염분이 있습니다. 염분. 이 염분 농도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5%라고 하거든요. 그 3.5%의 염분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그 바닷물을 바닷물 되게 하고 육지에서 흘러들어오는 수많은 강줄기의 물들을 전부 그 더러운 물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며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여러분 그 기나긴 세월 동안을 바다를 바다답게 지킨 게 3.5%의 염분이에요. 지구의 71%가 바다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정한 제자가 3.5%만 있어도 세상은 썩지 않는다.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3.5%만 있으면, 1000명 중에 35명만 있으면, 여러분 1000명 중에 35명, 예수 믿는 사람들 한 교회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1000명이 모이는 교회 가운데서 35명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런 여러분 제자들의 조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며 사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이 썩지 않는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거든요.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던 곳,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안 망해요.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진정한 제자들이에요. 진정한 제자들 3.5%.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거 먼저 치유받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수많은 무리일 수는 있다.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거리 보고 이런 구경 무리들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이게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몰라요. 이 수많은 무리들은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로 돌변해버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재미없는지 잘 알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졸게 만드는지 다 알아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듣기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도 여러분들 귀가 반짝반짝 들 만큼 좋은 말씀들, 듣기 좋은 말씀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눈을 번쩍 뜨고 아멘 아멘 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난 주님 앞에서 내 믿음과 신앙, 목회자의 양심상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속상해요, 사실은요. 좀 더 여러분들을 신나게 만들어주고 싶고, 여러분들도 좀 더 그냥 막 아멘 아멘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고 막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저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는 정말 무리인가 제자인가? 너는 무리냐 제자냐?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이제 내가 수많은 무리 속에 있다면 이제 이 수많은 무리 속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로 제자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 양원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제는 여러분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참되고 진정한 제자의 자리로 반열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소금이 되어져야죠. 맛을 내는 소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 들어갑시다. 이 시간 찬양은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악보 없어요? 들어주소서. 악보 준비 못했어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네, 우리 오늘 강단 기도하시는 분들 나오시고요.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들어주소서 나의
주신 나의 이 생명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 소금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썩어가는 이 세상 소금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